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성이라면 강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정성을 기울여서 신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이 가치관을 사람이 노력해서 신의 은총과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입니다. 계시의 종교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철저하게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만 국한됩니다. 제사장과 관계된 자라 할지라도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종으로 삼은 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성물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속한 자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집안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지만은 또 이 출가한 딸이 가부가 되든지 아니면 이혼을 당해서 친정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이 다시 성물을 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물은 철저하게 이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외에 사람이 성물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큰 죄로 여겨져서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자들만이 생명의 양식을, 이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런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또한 합당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관한 규정들의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영적인 자랑,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정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제물의 어떤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희생 제물의 기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흠이 없는 수컷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육체에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장애나 어떤 질병 등의 흠이 없는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정성과 헌신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려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런 흠이 없는 수컷, 흠이 없는 제물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실 것을 갖다가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물에 대한 이런 규례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사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에 정말 질병이 있다던가 장애가 있다던가 그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흠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의롭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러운 세상을 본받아서 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이 산 제물, 산 제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짐승 새끼가 태어나면은 7일간 반드시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시죠. 8일째부터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또 잡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새끼를 예물로 드리는 경우 태어난 직후든지 8일 후든지 죽이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어미와 이 새끼를 같이 잡든 따로 잡든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소 7일간 제물로 바치게 못하게 했던 이유,
바로 어미가 새끼를 낳은 기쁨, 그것들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일지라도 지금 자비와 국민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지만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자비와 사랑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우리가 드릴 이 영적인 제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자비와 존중의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는 정결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정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